가정예배로 함께 모이신 가족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성경에서 손꼽히게 감동적인 재회의 순간이자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숨어 있는 장면입니다. 바로 요셉과 야곱의 이야기인데요. 이 흥미진진한 성경 이야기를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발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여러분이 아버지 야곱의 입장이 되었다고 푹 빠져서 상상해 보세요. 무려 22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굳게 믿고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버젓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 통치자가 되어서 말이죠. 과연 이 기가 막힌 소식을 듣자마자 와, 정말이냐? 하고 단번에 믿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이 상상조차 하기 힘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눈물로 드디어 만났다는 이 소식은 아주 빠르게 퍼져나가서 마침내 애굽의 최고 통치자인 바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말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진심으로 기뻐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당시 상황은 온 세상을 뒤덮은 극심한 흉년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물자도 부족하고 엄청 예민한 시기였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타국에서 수십 명의 대가족이 통째로 이주해 온다는 건 국가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이 진심으로 축하했다는 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맞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얼마나 완벽하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대목인 겁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하느냐, 직접 발벗고 나서서 요셉에게 전례 없는 파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첫째, 가족들을 모두 이끌고 내게로 오라. 애굽의 가장 좋은 땅을 주겠다. 둘째, 애굽의 수레를 가져가서 너희 아버지와 가족들을 안전하게 태워 모셔오라. 셋째,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와, 이건 단순한 호의 정도가 아니죠. 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직접 나서서 요셉의 가족이 완벽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해준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첫 번째 교훈입니다. 바로 하늘의 소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로 왕의 세 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명령,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기구는 쓰던 살림살이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움켜쥐고 있던 낡은 세관살이나 잡동사니들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 땅에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좋고 풍성한 것들이 싹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과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는 가족 여러분, 솔직히 우리도 가끔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큰 애착을 가질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저 하늘에 영원하고도 놀라운 선물들, 그러니까 영생과 참된 평안과 기쁨을 이미 완벽하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자잘한 것들에 대한 미련을 훌훌 털어버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할 진짜 하늘의 소망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부제는 서로 사랑함입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로 쏙 들어가 보죠. 요셉은 바로 왕의 든든한 지원을 받으며 형들에게 수레와 풍성한 선물을 잔뜩 챙겨줍니다. 그런데 출발하려는 형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뼈있는 당부를 하나 딱 던집니다.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재미있지 않나요? 왜 하필 다투지 말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형들은 엄청난 기쁜 소식을 안고 가나안으로 돌아가지만 아버지를 뵙는 순간 22년 전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겼던 그 끔찍한 진실을 낱낱이 털어놓아야만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분명 야, 네가 팔자고 했잖아. 아니지,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하면서 서로 남 탓하고 박터지게 싸울 확률이 거의 100%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이 한마디는 그냥 길에서 애들처럼 싸우지 마세요 라는 가벼운 뜻이 아닙니다.
형님들, 이 모든 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제가 이미 형님들을 다 용서했어요. 그러니 제발 서로 자책하거나 남 탓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버지를 모셔오십시오. 라는 아주 위대하고 아름다운 용서의 선언이었던 겁니다. 오늘 모인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완전히 용서받은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다 당신 탓이야 라고 원망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에게 쏟아진 그 큰 은혜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다음 장면입니다. 결정적인 증거, 불신을 극복하다. 장면이 싹 바뀌어서 다시 가나안 땅입니다. 형들이 숨을 헐떡이며 늙은 아버지 야곱에게 뛰어왔겠죠.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심지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엄청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너무 뜻밖에도 완전히 차가웠습니다. 성경은 야곱이 어리동절했다고 표현하는데요. 원어의 진짜 의미를 살려보면 심장이 털컥 멎은 것처럼 기가 막히고 맥이 쫙 풀려버렸다는 뜻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아들을 잃은 뼈저린 슬픔 때문에 영혼마저 꺾이고 캄캄하게 죽어있던 아버지는 아들들의 그 흥분한 목소리를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있던 야곱의 마음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린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수레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린 자녀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수레는 시골에서 소가 끄는 그런 덜컹거리는 나무 수레가 절대 아니에요. 당시 애굽 제국에서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VIP 귀빈을 모실 때만 쓰는 최고급 마차였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외국에서 여러분을 데리러 대통령 전용기를 떡하니 보낸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아들들이 떠드는 말이 아니라 자기 눈앞에 도착해 있는 이 압도적이고 눈부신 증거를 직접 보고서야 비로소 아, 진짜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구나 하고 믿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자신의 눈앞에 놓인 그 엄청난 수레를 직접 보고서야 굳게 닫혔던 마음을 활짝 연 야곱의 모습.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 수레를 보기 전까지는 10명의 아들들이 아무리 입에 침이 마르도록 증언해도 안 믿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나 이성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스스로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2000년 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죽고 심지어 다시 살아났단 말인가? 인간적인 관점, 세상의 논리로만 보면 이 복음이라는 건 그저 허무맹랑하고 도무지 믿기 힘든 한편의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깊은 절망 속에 죽어있던 야곱의 영혼을 번쩍 깨운 것이 애굽 왕궁에서 온 그 거대한 수레였다면 죄로 인해 캄캄하게 죽어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 복음을 믿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차가운 마음밭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밝게 조명해 주실 때 아, 예수님의 저 십자가가 진짜 나를 살리기 위한 거였구나 하고 가슴 깊이 깨닫고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우리의 말솜씨나 실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진짜 위대한 기적인 셈이죠.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은혜, 그리고 새로워진 정체성입니다. 자, 이야기의 절정으로 함께 가봅시다. 요셉이 보낸 그 거대한 수레를 두 눈으로 딱 확인한 그 순간, 야곱의 내면에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지진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바로 앞구절인 27절까지만 해도 성경은 그를 여전히 육신적인 슬픔에 갇혀 절망하던 이름,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수레를 보고 그의 기운이 소생한, 즉 영혼이 다시 살아난 28절에 딱 이르러서는 그를 마침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확실한 증거를 통해 죽어있던 영혼이 번쩍 깨어났고 과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본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정체성,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진짜 정체성을 되찾은 이스라엘의 입에서 드디어 심장을 울리는 감격적인 고백이 팍 터져나옵니다. 조카도다! 와, 이 한마디면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기쁜 소식 하나만으로 지난 22년 동안 뼈에 사무쳤던 한과 슬픔이 봄눈 녹듯이 싹 씻겨내려가고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벅차오르는 완벽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우리 삶 속에 밀려올 때 가져다주는 궁극적이고 완벽한 기쁨입니다. 오늘 이 가슴 벅찬 성경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함께 모여 예배하시는 가족 여러분께 꼭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나 깊은 상처 때문에 영원히 꺾여버린 예전의 야곱처럼 웅크려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복음이라는 은혜의 수레를 넉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낡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우리 가족 서로를 뜨겁게 용서하고 사랑하며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을 확 벗어던지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눈부시고 찬란한 정체성을 회복해서 매일매일 주님 조카도다 라고 외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